예, 여러분, 할렐루야. 저는 지난번에 이어서 계속 지금 똑같이 녹화를 하지만 여러분이 보시기에 조금 쉬우시라고 이제 좀 짧게 해서 올리고 있습니다. 좀 도움이 더 되시는지 모르겠어요. 우리가 지난 시간에 에녹의 삶에 대해서 했습니다. 에녹이라는 사람이 왜 그 그리스도인의 삶의 전형이고 절정인지 그것을 보았었죠. 아담의 그 셋 계열의 7대 손, 그리고 먼저 한 자, 시작하는 자라는 뜻으로서 신약 성도들이 사모해야 될 휴거의 그 첫 시작을 연 사람이 바로 에녹이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지난 시간에 에녹이 함께한 그 동행이 왜 삶의 절정이냐? 왜냐하면 그것이 우리를 만드신 목적이시기 때문이다. 그래서 우리의 삶의 목적은, 우리의 삶의 나침반과 방향성은 주님과의 동행이다. 그렇다면 동행이라는 것은 무엇인가? 히브리 관점에서의 동행은 이렇게 나란히 가는 게 아니고 앞서 가시고 따라가는 거. 성령님이 앞서 가시고 나는 따라가는 거. 그것을 위해서 자아가 부인돼야 된다는 거. 그리고 그 친밀함의 정도는 성관계를 갖는 자의 친밀함. 그래서 하나님과 그 정도로 우리가 나의 가장 참 친구, 나의 신랑, 나의 소울메이트, 그 성령님과의 그 우정의 관계 여러분 계속 쌓아가셔야 돼요. 그래서 디벨롭하는 거에 하루아침에 절대 되지 않습니다. 그렇지만 주님의 얼굴을 대하면 대할수록, 주님의 음성을 들으면 들을수록 여러분 더 알게 되시고, 그렇게 우리의 주님의 음성을 알아야 우리가 휴거될 때 우리의 이름을 불러주실 때 우리가 그 목소리를 알고 올라갈 거 아니에요, 여러분. 그래서 주님과의 관계를 더 깊이 디벨롭 하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예, 그러면 오늘은 그것에 이어서 동행, 에녹이 누렸던 동행에 대해서 조금 더 보려고 하는데요. 오늘 보고 싶은 것은 뭐냐면 동행의 비결입니다. 에녹이 어떻게 주님과 동행할 수 있었을까? 에녹을 보면서 정말 놀라운 것은 뭐냐면 창세기 5장 22절에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무드슬라를 낳은 후 300년을 하나님과 동행했어요. 이건 300년을 하나님과 동행했다. 이건 정말 엄청난 거예요. 우리가 정말 하나님과의 동행을 애쓰지만 이게 이제 동행이 진짜 3시간 가기가 어렵잖아요. 하루 갔다. 이건 진짜 대단한 거예요. 하루 동안 우리가 나 혼자 있는 시간이 없었고 주님과 생각하고 주님과 대화하고 주님과 함께 돼. 이거 진짜 어마어마한 거잖아요. 그런데 혹시 이것이 일주일 갔다. 이거 진짜 보통 성령 충만할 때 일어나는 일이 아니에요. 그런데 에녹은 300년을 하나님과 동행했다는 것은 정말 엄청난 동행이죠. 그 동행이 가능했던 이유가 무엇일까? 비결이 분명히 있는데요. 그것은 사실 비결은 그 에녹의 아들의 이름에서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창세기 5장 22절에 다시 보면 에녹이 무드셀라를 낳고 나서 300년을 하나님과 동행하고 자녀를 낳고 그 다음에 이제 올라가잖아요. 그런데 그 에녹이 무드슬라를 낳을 때 나이가 65세였어요. 그래서 365일을 하나님과 동행하다가 에녹이 갔다. 뭐 그렇게 보통 얘기하잖아요. 365세를 살았는데 65살에 에녹이 무드셀라를 낳고 그리고 300년을 동행하다가 365살에 대해서 이제 들림을 받았는데 어떻게 300년을 한결같이 주님과 동행할 수 있었을까? 그 비결은 바로 이제 무드셀라라는 이름에 있습니다. 무드셀라라는 이름은 어떤 뜻이냐면 창 던지는 자라는 뜻이에요. 근데 우리가 보통 자녀 이름을 창 던지는 자라고 짓는 것은 정말 드물잖아요. 근데 창 던지는 자라는 것이 무슨 뜻이냐면 그 고대 근동에서 이제 전쟁을 수행을 할 때 제일 앞서가던 사람들이 누구였냐면 이 무드셀라들이었어요. 창 던지는 자들. 그러니까 이제 고대 창 던지는 자들이 제일 앞서가고 그 뒤에 군인들이 따라갔었는데 그렇기 때문에 창 던지는 자의 속뜻은 뭐냐면 창 던지는 자들이 앞에 가기 때문에 앞에 가는 사람들이 망하면 뒷사람들도 다 망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창 던지는 자의 또 다른 의미는 이 사람이 죽으면 다 죽는다라는 의미예요. 근데 누가 자식의 이름을 이렇게 짓겠어요? 근데 그 에녹이 자식의 이름을 무드셀라라고 지었다는 것은 이 자녀를 낳으면서 이가 죽으면 다 죽는다라고 지었다는 것은 뭔가 하나님께 특별히 계시받은 것이 있다라는 의미죠. 무슨 말이냐면 무드셀라를 낳으면서 하나님께서 계시를 해주신 거예요. 이 아들이 지금 태어났는데 이 아들이 죽을 때
다 온 세상이 망할 것이라는 것을 먼저 계시를 받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아들의 이름을 무드셀라라고 지은 것이요. 그리고 실제로 무드셀라가 죽던 그 해에 온 땅에 홍수 심판이 있었습니다. 그것을 잠깐 제가 증명을 해드려 볼게요. 이거는 이제 산수인데요. 창세기 5장 25절에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무드셀라는 187세에 라멕을 낳았어요. 그러니까 에녹의 아들 무드셀라가 라멕을 낳았는데 아들 라멕을 낳을 때가 187세였어요. 그런데 그 무드셀라의 아들 라멕이 또 노아를 낳았는데 노아를 낳을 때가 라멕이 182세였어요. 그러면 무드셀라가 라멕을 낳고 라멕이 노아를 낳았는데 라멕이 노아를 낳을 때 무드셀라의 나이는 이거 두 개를 더해보면 되겠죠. 그 라멕이 노아를 낳을 때 무드셀라의 나이는 187 플러스 182 해서 369살. 그러니까 노아가 태어날 때 무드셀라가 살아 있었는데 그때 무드셀라의 나이가 369살이었어요. 근데 노아의 홍수가 언제 터졌냐면 창세기 7장 6절에 보면 홍수가 땅에 있을 때 노아가 600살이라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노아가 태어날 때 무드셀라가 369살이었는데 노아가 600살 때 홍수가 났기 때문에 그때 무드셀라의 나이는 369 플러스 600 해보면 되겠죠. 그래서 969살 그러니까 홍수가 있을 때 무드셀라는 969살이었어요. 근데 무드셀라가 몇 년을 살고 죽었냐면 창세기 5장 27절을 보면 그는 무드셀라는 969세를 살고 죽었더라. 분명하죠. 그렇죠? 그러니까 노아의 홍수가 일어나는 그 해에 무드셀라가 죽은 거예요. 이것은 이제 우연이 아닌 거죠. 그죠? 그러므로 에녹이 자기의 아들을 무드셀라라고 이름을 지으면서 이가 죽을 때 다 죽는다라고 이름을 지었는데 실제로 무드셀라가 죽던 그 해에 모두가 멸망하는 노아의 홍수 사건이 일어났다는 것은 이것은 우연이 아니고 에녹이 하나님과 동행하는 가운데서 여러분 하나님과 동행하면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 하나님의 마음의 깊은 곳에 있는 것을 알게 되죠. 하나님의 뜻을 알게 돼요. 왜죠? 하나님과 동행한다는 것은 하나님과 우정의 관계가 있다는 것이고 주님께서 뭐라고 하시냐면 내가 너희를 친구라고 하였나니 너희에게 감추지 않고 너희에게 나의 일을 알게 하였음이라 했잖아요. 그러니까 주님과 동행하게 되면 주님과 우정의 관계가 쌓인 자의 특징이 뭐냐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것들이 있다. 우리가 알 수 없는 것, 우리가 절대로 우리의 지식으로 우리가 절대 알 수 없는 것을 주님과 동행하면 주님께서 알려주시는 것들이 있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에녹이 하나님과 동행하는 가운데서 무드셀라를 낳던 그 해에 무언가 에녹에게 무슨 특별한 일이 있었던 거예요. 그때 하나님의 강력한 임재를 체험했거나 그때 에녹이 하나님으로부터 듣게 된 거예요. 이 아이가 죽을 때 온 세상에 심판이 있으리라. 그리고 에녹은 그때부터 300년을 하나님과 동행했다는 것이에요. 그런데 이것이 그냥 우리의 소설이 아니에요. 유다서 1장 14절 15절에 뭐라고 되어 있냐면 아담의 7대손 에녹이 이 사람들에 대하여도 예언하여 이르되 보라 주께서 그 수많은 거룩한 자와 함께 임하셨나니 이는 뭇사람을 심판하사 모든 경건하지 않은 자가 경건하지 않게 행한 모든 경건하지 않은 일과 또 경건하지 않은 죄인들이 주를 거슬려 한 모든 완악한 말로 말미암아 그들을 정죄하려 하심이라 하셨느니라. 이거는 어마어마한 구절인데요. 지금 이제 그 유다서에서 지금 이 구약 시대 이 에녹의 이 영성을 이렇게 얘기하는 것도 너무나 대단한 것이긴 하지만 보세요. 에녹에 대해서 지금 뭐라고 얘기했냐면 에녹이 예언을 했을 때 사람들에게 뭐라고 예언했었냐면 주님께서 수많은 거룩한 자와 함께 행하셔서 무 사람들의 경건하지 않은 일과 모든 죄인들을 심판하고 정죄하시는 것을 보고 그것을 예언했다는 거예요. 이거 진짜 놀라운 것이 뭐냐면 이것은 이제 1차적으로 홍수 심판을 예언한 거예요. 에녹이. 그리고 2차적으로는 수많은 거룩한 자와 함께 임하셔서 세상을 심판하는 것은 마지막 때의 장면인데 여러분 이것을 에녹이 예언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에녹은 정말 알고 있었던 거예요. 이 세상에 심판이 있을 것이다. 이 아들이 죽을 때 심판이 있을 것이다.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과 동행하는 자들의 특징입니다. 하나님과 동행하면 무슨 일이 일어나냐면 하나님과의 우정관계가 쌓이기 때문에 여러분 예수님께서도 그랬잖아요. 내가 너희를 친구라고 하였느니 종은 주인의 일을 알게 하지 않지만
친구는 주인의 일을 다 알게 한다고.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우리를 친구라고 하시면서 우리에게 당신의 일을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이것이 주님과 동행하는 자가 누리는 축복입니다. 우리가 주님과 동행하게 되면 주님의 마음속에 있는 것들을 알게 되고 주님이 원하시는 것들을 알게 되고 저도 참 놀라운 경험들을 했었는데 주님과 너무 친밀함을 사모하고 주님과 막 너무너무 사랑을 나눌 때 꿈을 보여주시는데 그 다음날 일어날 일들을 제가 몇 번 간증했던 기억이 나는데 그 다음날 내가 어떤 세팅 있는 레스토랑에서 어떤 사람을 만나서 전도할 거 이거 그 전날 꿈으로 먼저 보여주시고 막 이런 일들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과 동행하면 우리가 알지 못하는 일들을 하나님께서 알려주시기 시작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마음에 있는 거, 하나님의 마음을 정말 무브하고 감동시키는 것이 무엇이고, 하나님의 지금 안타까워하시는 것이 무엇이고, 그것에 우리가 포커스를 맞추게 하시고, 그러니까 우리가 살 수 없는 삶을 살게 해주시는 것이 바로 주님과 친밀함을 누리는 동행하는 자가 누리는 축복이에요. 에녹이 너무나 대단한 게 주님과 동행했더니 홍수의 심판도 알고 있었지만 또한 주님께서 수많은 거룩한 자와 임하셔서 모든 경건치 않은 자를 심판하는 마지막 때에 이 세상에서 이 세상의 이 말 천년왕국 전에 이 말 그 심판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먼저 보여주시고 이것은 정말 놀라운 일이죠. 그것을 하나님께서 먼저 그 심판을 보여주시는 그리고 그 마지막 때를 먼저 본 에녹이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이것이 이제 에녹이 먼저 봤던 것인데 저는 이제 여기에서 에녹의 비결을 찾아요. 에녹의 동행의 비결. 에녹이 300년을 하나님과 늘 동행할 수 있었던 비결이 무엇일까? 여러분 생각을 해보세요. 하나님께서 가르쳐 주신 거예요. 아들이 딱 태어났는데 에녹아 이 아들이 죽을 때 온 세상에 심판이 임할 거야. 여러분 그러면요. 이 에녹의 입장에서는요. 이 아들을 볼 때마다 무엇을 생각하지 않을 수밖에 없냐면 이 세상의 마지막을 생각하지 않을 수가 없어요. 그렇죠? 이 아들이 죽을 때 온 세상에 심판이 일어난다고 해서 그러면 이 아들을 볼 때마다 무엇을 언제나 겹쳐서 봤겠어요? 이 세상의 마지막 때를 언제나 겹쳐서 볼 수밖에 없었겠죠. 여러분 이 아들의 기저귀를 갈 때마다 혹은 이 아들이 아플 때마다 여러분 특별히 자녀를 키워보시면 아이들이 어릴 때 2살 전까지 정말 밥 먹듯이 아프잖아요. 밥 먹듯이 막 고열이 엄청 오르잖아요. 근데 이 아이들이 막 고열이 오를 때마다 어떤 생각을 할 수밖에 없었겠어요? 막 아이가 막 열이 막 40도 가까이야. 그러면 이 아들이 죽으면 심판이 임한다고 했는데 정말 지금 심판이 금방 오는 건가? 이 아들이 다 죽는 건가? 언제나 심판을 염두한 삶을 살 수밖에 없었어요. 여러분 그런데 저는 이것이 주님과의 동행의 비결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언제 주님과 늘 깨어서 동행할 수 있냐면요. 종말론적 신앙을 갖고 있을 때요. 우리가 언제 깨어있을 수밖에 없냐면요. 주님이 다시 오신다라는 언제나 종말을 염두에 두고 살 때 우리가 주님과 동행하는 그 큰 모티베이션이 되거든요. 여러분 그 큰 동기가 되거든요. 에녹이 그랬던 것입니다. 에녹이 언제나 아들을 보면서 심판을 생각할 수밖에 없었어요.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에녹은 사실 범죄할 수가 없었어요. 주님과 동행하지 않을 수 없었어요. 우리가 언제 풀어지냐면요. 이 심판을 우리가 생각하지 않게 됐을 때 주님의 오심을 우리가 좀 멀리 생각하게 됐을 때 우리는 사실 주님과의 동행이 흐려지고 우리 마음대로 살기 쉬워요. 그래서 우리에게 죄악된 우리의 본성 때문이에요. 근데 그 우리의 죄악된 본성이 딱 언제 잡히냐면 심판을 염두에 둘 때 주님이 언제나 오신다는 것을 생각할 때요. 여러분 그렇게 종말론적인 생각을 가지고 늘 깨어있었던 성도들이 바로 이 신약 성도들이에요. 우리는 자칫 잘못하면 늘 심판을 염두에 둔 삶, 늘 주님의 재림을 염두에 둔 그 신앙을 극단적인 신앙, 잘못된 신앙이라고 생각하는데 절대로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신약 성도들이요 사자굴에 들어가면서 사자의 밥이 되면서 그 콜로세움에서 정말 십자가에 거꾸로 매달려서 순교하면서까지 주님을 버리지 않았던 이유는요. 주님이 다시 오신다는 그 종말론적 신앙을 늘 갖고 있었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신약 성경을 읽어보세요. 얼마나 바울이 얼마나 데살로니가 성도들이 얼마나 신약의 성도들이 주님이 이때 우리 세대에 임한다는 확신을 갖고 있었는지 몰라요. 바로 그 신앙 때문에 깨어있을 수 있었어요. 여러분 언제 우리 신앙이 자게 되냐면요. 주님이 다시 오신다는 그 종말론적인 신앙이 흐려질 때요. 여러분 그래서 어떤 설교자가 좋은 설교, 여러분 어떤 교회가 좋은 교회냐면요. 어떤 목회자가 좋은 목회자냐면 주님이 다시 오신다는 심판은 늘 주님이 다시 오신다는 그 재림은 늘 리마인드 시켜주는 목회자가 좋은 목회자예요. 그런 설교는 성도들이 부담스럽다고 좀 극단적으로 보이고 종말론자 같이 들린다고 여러분 그런 설교 안 하면 여러분 성도님들이 풀어질 수밖에 없어요.
로마서 13장 11절에 뭐라고 했냐면 또한 너희가 이 시기를 알거니와 자다가 깰 때가 벌써 되었으니 이는 이제 우리의 구원이 처음 믿을 때보다 가까이 왔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구원이 가까웠다는 게 무슨 말이에요? 너가 죽을 때가 가까웠다는 것이 아니라 바울은 확신하고 있었던 거예요. 예수님이 우리 세대 가운데 오신다는 것을 너무나 확신했기 때문에 우리가 하루 더 살았다는 것은 주님의 올 때가 하루 더 가까워왔다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이 시기를 알거니와 지금은 마지막 때이기 때문에 자다가 깰 때가 벌써 됐다고 지금 선포하고 있는 것이에요. 여러분 마지막 때에 우리가 깨어있는 자와 자는 자의 구별은 어떻게 되냐면요. 우리가 지금 편안하다, 안전하다, 주님 오실 때가 멀었다라고 생각하느냐, 아니면 주님 오실 때가 가까이 왔다고 생각하느냐, 이것은 너무나 큰 차이점입니다. 데살로니가전서 5장 3절에서 바울은 또 얘기했어요. 그들이 평안하다, 안전하다 할 그때에 임신한 여자에게 해산의 고통이 이른과 같이 갑자기 멸망이 그들에게 이른다고 했어요. 여러분, 평안하다, 안전하다, 아직 멀었어. 야, 주님이 2000년 동안 오신다고 했는데 아직 안 오셨어. 여러분, 그 마음에는요, 무엇이냐면 사실 주님 오시는 것을 바라지 않는 거예요. 지금 이 상태가 좋은 거예요. 여러분, 그러한 마음의 상태로서는 절대로 우리가 영적으로 깨어 있을 수 없습니다. 우리는 주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누가복음에서 예수님이 그랬잖아요. 너희는 허리를 동이고 주인이 오시면 바로 문 열어줄 자 같은 그런 자세를 하고 있으라는 거예요. 그렇게 해야 주인이 혹 3경, 혹 4경에 혹 밤 깊을 때 생각지 않을 때 깨울 때라도 그때 올 때라도 너희는 바로 문 열어주는 자처럼 그러한 종의 자세를 하고 있어요. 그러한 자가 충성된 종이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충성된 종이 되셔야 돼요. 주님이 혹 밤 2경에 밤 3경에 오시더라도 언제든지 바로 문을 열어드릴 수 있을 정도로 마음의 허리를 동이고 언제나 주님의 다시 오심을 염두에 두셔야 됩니다. 저는 정말 핵심인 것 같아요. 전 사실 이제 달란트 비유에 대해서 제가 설교를 했었지만 제가 다시 달란트 비유를 설교한다면 이 말씀을 꼭 하고 싶은 것이 있었어요. 제가 마태복음 25장을 읽으면서 달란트 비유 가운데 5달란트 받은 자와 2달란트 받은 자 그리고 1달란트 받은 자의 가장 큰 차이점을 보았어요. 그것이 뭐냐면 마태복음 25장 16절에서 18절 보시면 5달란트 받은 자는 바로 가서 그것으로 장사하여 또 5달란트를 남기고 2달란트 받은 자도 그와 같이 하여 또 2달란트를 남겼을 때 1달란트 받은 자는 가서 땅을 파고 그 주인의 돈을 감추어 주었더니 라고 되어 있어요. 저는 이것이 너무나 저한테 이제 강하게 다가오더라고요. 어느 날 성경에 읽는데 5달란트 받은 자, 2달란트 받은 자와 1달란트 받은 자가 그 달란트를 받자마자 차이가 있어요. 그것은 뭐냐면 5달란트 받은 자와 2달란트 받은 자는 달란트를 받자마자 바로 갔어요. 그리고 1달란트 받은 자는 그냥 갔다고 되어 있어요. 여러분 달란트를 받자마자 바로 가는 심정은 어떤 심정입니까? 마음이 급한 거예요. 왜요? 그 주인이 금방 다시 오시리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주인이 오시기 전까지 빨리 남겨야 되는 거예요. 이것은 뭐예요? urgency입니다. 이것은 긴급성이에요. 주님이 바로 금방 다시 오시리라고 믿는 거예요. 이 바로가 달란트를 남긴 자의 핵심이라고 믿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이 정말 달란트를 남겨야 돼요. 저는 정말 매일매일 생각해요. 달란트 비유를. 내가 오늘 달란트를 남기는 삶을 살고 있는가? 주님이 엄청난 많은 사람과 엄청난 달란트를 주셨는데 내가 이 복음은 달란트는 재능이 아니라고 했어요. 내가 많이 받았다는 것은 뭐냐면 복음의 빚이 너무 많이 졌다는 거예요. 내가 많이 받은 자예요. 많이 주님에게 사주시는 거예요. 그런데 내가 바로 가고 있는가? 내가 지금 남기는 삶을 살고 있는가? 남기는 삶을 살기 위해서는 우리가 바로 가야 된단 말이에요. 얼전스가 있어요. 주님이 오시려면 아직 멀었어. 이러면은 복음을 못 남겨요. 하늘나라를 못 남긴단 말이에요. 복음에 비친 삶을 못 산단 말이에요. 그런데 주님이 금방 다시 오리라고 생각하면 그 얼전스가 있으면 바로 가야 된다. 여러분 그래서 주님 앞에 내가 5달란트를 남기는 삶은요. 바로 가는 삶. 주님이 금방 언제라도 다시 오실 수 있다고 생각하고 급히 움직이는 그 복음의 얼전스를 가진 삶. 여러분 이것이 300년 동안 하나님과 동행할 수 있었던 정말 비결이라고 봅니다. 종말론적인 신앙.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 오늘 또 주님이 늘 다시 오심을 염두에 두세요. 정말 주님 다시 오시려나? 우리 제가 신학교 때 우리 신약 신학과 교수님이 계셨는데 그 교수님의 어머니가 100살이 다 되셨었어요. 지금 벌써 12년 정도 전이기 때문에 아마 돌아가셨겠지만 근데 그 교수님이 항상 무슨 얘기했냐면 우리 어머니는 지금도 아침에만 일어나면 문 여시고
예수님 오셨나? 항상 이렇게 물어보신다고. 아유, 어머니 예수님 안 오셨어요. 아직도 안 오셨나? 이러신대요. 그래서 매일 아침 문을 여시고, 오늘 예수님 오셨나? 예수님 오셨나? 항상 이렇게 물어요. 예수님 다시 오시는 것을 늘 기다리는 그 삶. 그 삶이 우리로 오늘 깨어있게 하고 오늘 우리로 죄로부터 멀리하게 하고 오늘 우리가 동행하게 하는 삶입니다. 여러분 종말론적인 신앙, 그것은 건전한 신앙이에요. 절대 위험한 신앙이 아닙니다. 물론 예수님 오시니까 내가 오늘 공부도 열심히 할 필요가 없고 돈도 벌 필요가 없고 그건 전혀 아니죠. 누군가 한 말처럼 내일 지구가 멸망해도 오늘 사과나무를 심어야 되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의 삶에 주님이 오시기 때문에 내가 오늘 달란트를 남긴 삶을 살아야 되고 주님이 금방 오시기 때문에 내가 오늘 또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예, 그리고 이제 제가 그 다음에 이제 무슨 말씀을 드리려고 하냐면요. 동행에 대해서 알고 있고 우리가 많은 분들이 동행해야 된다는 것을 알고 또 동행에 대해서 힘써 보셨을 것이에요. 주님과 성령님과의 동거. 근데 이것을 해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이게 정말 쉬운 일이 아니에요. 늘 그 주님을 바라보고 주님을 바라보는 것까지 정말 이렇게 열심히 해서 할 수는 있지만 주님의 마음을 받고 주님의 음성을 듣고 주님과 그 살아있는 인격적인 교제를 한다는 것이 정말 열심히 하지만 노력을 해도 정말 쉽지는 않은 거예요. 그래서 하다가 좀 포기하고 좀 이렇게 많이 그렇게 되죠. 그래서 저도 이렇게 동행에 대해서 많이 힘쓰면서 그 동행의 실제에 대해서 약간 이것은 뭐 여러 가지 설명을 할 수 있겠지만 제가 조금 이제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두 가지 좀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요. 한 가지는 이제 300년간 한결같이 동행했다고 했을 때 여러분 아무리 무드셀라가 아무리 에녹이 심판을 계시를 받았고 아무리 에녹이 무드셀라를 통해서 늘 그 마지막 때를 잊어버릴 수 없는 삶을 살고 있었다고 해도 그러나 주님과의 동행이 고역이었거나 주님과의 동행이 힘든데 의무였다면 절대로 300년을 한결같이 동행할 수 없었을 것 같아요. 300년을 한결같이 동행했다는 것은 뭐냐면 에녹이 정말 주님을 사랑했던 것이고 그 동행이 좋았던 것이고 여러분 우리가 무언가를 아무리 의지가 강한 사람도 의무로 해야 되는 것 싫은데 의무로 해야 되는 것은 뭐 아무리 길어도 뭐 50년 60년 갈 수가 없어요. 정말 우리가 몇 년이고 지치지 않고 계속 할 수 있는 것은 그것이 정말 좋기 때문이거든요. 에녹이 주님과 동행을 300년 동안 계속할 수 있었던 것이 만약에 에녹이 동행이 의무였다면 그 300년을 지속할 수 없었어요. 아무리 종말론적인 신앙을 가지고 있었어도 제가 믿기는 에녹이 300년을 하나님과 동행할 수 있었던 이유는 주님과의 교제가 깊었기 때문이고 주님과의 친밀함이 더 깊어졌기 때문이고 주님과의 우정의 관계가 더욱 발전되어 갔기 때문이고 그래서 너무나 좋았기 때문에 가능한 일이었다고 믿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주님과의 동행이 우리의 삶의 목적이고 우리의 성도의 절정이라고 했을 때 이것이 어떤 나의 의무감으로는 이게 내가 해야 돼 반드시 동행을 이뤄야 돼 뭐 이렇게 숙제처럼 해서는 절대로 300년을 한결같이 동행할 수 없다는 것이죠.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이 주님과의 동행을 힘쓸 때 정말로 간절히 원하고 기도해야 될 것은 뭐냐면 주님 내가 주님을 더욱 사랑하게 해주세요. 이것이 내가 목표고 해야 돼서 하는 것이 아니고 이것이 주님의 뜻이라니까 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 내가 정말로 주님이 더 너무 좋아지게 해주세요. 정말 쉽게 말하면 그런 거예요. 주님이 너무 좋아야 되는 거예요. 주님이 너무 좋아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주님과 동행할 수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여러분 주님과 동행한다고 했을 때 그렇게 하나님께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주님 내가 이 땅의 모든 소욕과 이 땅의 즐거움들 내가 주님 외에 나를 기쁘게 하는 모든 것들이 다 아무것도 아닌 것으로 깨달아지게 하시고 느껴지게 하시고 주님만 더 추구하게 도와주세요. 그것이 아가서 1장 2절에서 3절에 그 술람미 여인의 고백이 아닙니까? 내게 입맛 주기를 원하니 내 사랑이 포도주보다 나아매로구나. 여러분 술람미 여인이 솔로몬의 사랑을 추구하게 된 그 시발점은 바로 이거였어요. 솔로몬의 사랑이 포도주보다 낫다. 그러니까 포도주는 이 세상의 정욕, 이 세상의 즐기는 것을 상징합니다. 왕의 사랑이 이 세상의 즐거움과 이 세상의 어떤 재미보다도 더 낫다는 것을 깨닫고 나서 그리고
그 사랑을 추구하면서 가면서 너가 나에게 입맞추기를 원한다. 나를 지성소로 계속 너의 왕의 침실로 나를 인도해 달라고 그거 사랑을 추구하게 돼요. 여러분 이것이 그리스도의 신부가 그리스도의 사랑을 주님과의 동행을 간구하게 되는 시발점입니다. 이 세상의 것들이 모두 포도주와 같이 이 세상의 그 포도주가 정말 일시적이고 아무것도 아니고 이 세상의 어떤 즐거움보다도 주님의 사랑이 낫다는 것을 느껴질 때 그 주님의 사랑을 추구하게 되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여러분 이렇게 기도하세요. 주님, 이 세상의 것이 아무것도 아닌 정말 잠깐 지나가는 포도주밖에 아님을 알게 하시고 내가 주님 아닌 그 어떤 것을 추구하고 있다면 하나님 그것들이 다 나에게서 떠나가게 하시고 내가 주님만 사랑하게 해주세요. 주님만 추구하게 해주세요. 그의 이름이 얼마나 향기로운지 알게 해주세요. 그리고 이제 술람미 여인이 주님의 사랑을 계속 간구할수록 그 왕의 아름다움이 점점 계시되잖아요. 그래서 뭐라고 고백하냐면 내 사랑하는 자는 왕은 희고도 붉어 많은 사람 가운데 뛰어나구나. 그리고 마지막 뒤에 고백하기를 그 전체가 사랑스럽구나. 머리는 순금 같고 머리털은 고불고불하고 눈은 시냇가의 비둘기 같고 아름답기도 하다. 생김새는 레바논 같고 백향모처럼 보기 좋고 입은 심이 달콤하니 그 전체가 사랑스럽구나. 예루살렘 딸들아 이는 내 사랑하는 자요 나의 친구로다. 여러분 이것이 신부의 고백입니다. 신부에게는 신랑의 아름다움의 계시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예수님과 동행하기 위해서는 예수님과 300년을 동행하기 위해서는 그 예수님이 너무 좋아야 돼요. 이것은 정말 의무로 할 수 있는 것이 아니고 예수님이 이 세상에 어떤 것보다 포도주보다 낫다는 것을 깨달아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이 기도하세요. 여러분 정말 뭐라고 기도하냐면 주님 이 땅의 것들이 다 포도주 같이 아무것도 아니고 주님이 그 포도주보다 나은 그 주님의 사랑이 나에게 더 계시되게 해주세요. 주님과 누리는 사랑이 너무 그 아름다운 사랑이 나에게 점점 더 계시되게 해주세요. 그래서 내가 이 세상에 포도주를 뒤로하고 주님을 더 찾게 도와주세요. 그리고 그 주님이 얼마나 아름답고 좋은 분이신지가 내 안에 계시돼야지 그분 주님을 우리가 따를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내 사랑하는 자는 희고도 붉어 많은 사람 가운데 뛰어나구나. 제가 너무 은혜 받고 있는 찬양이 있어요. 그 지저스 이미지 월십이라고 요즘 이제 미국의 플로리다에서 너무 성령의 역사를 뜨겁게 일으키는 교회가 있어요. 정말 너무 이제 성의 역사가 크고 거기 찬양들이 정말 임재 가운데 있는 찬양이에요. 근데 그 찬양 가운데 이제 예슈아라는 찬양이 있는데 그 가사가 뭐냐면 주님의 이름이 예수님의 이름이 among thousand and thousand 수천만의 이름보다도 주님의 이름이 너무 아름답습니다. 이제 아가서 이 고백이죠. 그 전체가 사랑스럽습니다. 예수님, My beloved is the most beautiful among thousand and thousand 이런 찬양이에요. 주님의 My beloved 나의 사랑하는 자가 the most beautiful among thousand and thousand 수천의 사람들보다 예수님이 더 사랑스럽습니다. 라는 그 예수와 그 이름의 아름다움을 노래한 찬양이에요. 제가 이제 그 링크를 달아둘게요. 한번 이렇게 들으시면서 예배하시면 너무 임재가 있을 것인데 그 사랑이 계시돼야 돼요, 여러분. 쉽게 얘기하면 주님과 어떻게 동행해요? 어떻게 300년을 계속 동행해요? 우리 이 땅에 재밌는 게 이렇게 많은데 이 땅에 아무것도 아니고 예수님의 사랑이 내 안에서 계시가 돼야 돼요. 그래서 예수님이 among thousand and thousand 수천의 사람들보다 the most beautiful, my beloved is the most beautiful 내 사랑하는 자가 가장 아름다운 게 계시돼야 그 주님과 동행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주님과 어떻게 동행하냐? 주님이 아름다워야 돼요. 주님이 좋아야 돼요. 그 주님의 위대하심과 아름다우심과 정말 말로 할 수 없는 그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가 여러분에게 계시가 돼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 에베소서의 기도로 기도하세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 영광의 아버지께서 지혜와 계시 영을 너에게 주사 하나님을 알게 해주세요. 여러분 이렇게 기도하세요. 하나님 나에게 지혜와 계시의 영을 주셔서 하나님을 알게 해주세요. 하나님을 알게 해주세요. 그래서 알다가 뭔지 알았죠. 하나님과의 그
관계적인 알미 나에게 일어나게 해주세요. 주님이 진짜 어떤 분이신지 경험적으로 알게 해주세요. 그리고 또 이렇게 기도해주세요. 너희 마음의 눈을 밝히사. 여러분, 하나님 내 마음의 눈을 밝혀주세요. 그래서 주님 그 부르심의 소망이 어떠하고 주님이 어떠하시고 나를 향한, 교회를 향한 주님의 소망이 무엇인지 알게 해주세요. 여러분, 이게 열려야 돼요. 내 마음의 눈이 밝아져야 되고 지혜와 계시형이 열려서 하나님의 어떤 분이신지 알아져야지, 그분이, 예수님이 그분이 얼마나 위대하시고 얼마나 진짜 말도 안 되게 좋으신 분인지가 알아져야 그분과의 교제가 사무되고 그분과의 교제가 열립니다. 첫 번째요. 이거는 실제적으로 내가 이제 교제를 연습하고 정말 하면서 정말 중요하다고 생각했던 건데, 또 하나는 무엇이냐면 무드셀라가 자식을 낳으면서 동행했다는 부분을 여러분이 기억을 하셔야 돼요. 무드셀라가 에녹이 무드셀라를 낳고 300년을 하나님과 동행했는데 자녀를 낳고 동행했어요. 이것은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과 동행했다고 하는 것이 이 세상과 완전히 동떨어져 가지고 혼자 막 산중에서, 여러분 기독교는 산중 종교가 아닙니다. 이 땅에서 피해가서 어디 수도원에서, 물론 수도원성 되게 귀하지만은 내가 이 일상과 막 떨어져가지고 그냥 주님만 찾고 있는 그런 종교가 아니에요. 우리 기독교는 무엇이냐면 우리가 삶을 살아내면서 내가 삶의 자리에서 주님과 동행할 수 있는 것이에요. 여러분, 그래서 주님과 동행을 여러분 힘쓸 때 보통은 이래요. 그러니까는 주님과 동행하려고 했을 때, 우리가 일자리에 갈 때, 일하러 갈 때 막 차에서는 설교 듣고 막 기도하고 찬양하면서 주님과 동행해야지. 근데 일상생활에 딱 갔을 때 막 상사가 힘들게 하고 또 부하 직원이 또 문제 일으키고 막 되게 네 가지가 없는 고객이 와서 괴롭히고 막 이럴 때 그때 어떻게 주님과 동행해야지 모르고 주님 다 잊어버리고 막 내 자아가 막 이렇게 정신없이 살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은 무엇을 연습하셔야 되냐면 일상의 자리, 나의 삶의 가장 작은 것들에 주님을 모시는 훈련을 해야 돼요. 어떻게 내가 내 일상의 삶에 주님을 모실 수 있는지. 근데 우리는, 여러분 보세요. 보통 우리가 quiet 타임을 딱 가질 때 내가 시간을 딱 쪼개놓고 하는 그때만 주님께 기도하고, 일상의 삶에서 주님을 놓치고 잃어버리고 아니면 주님을 배제하고 내가 나아가거든요. 또 어떤 시간이냐면 나 혼자 있을 시간에 좀 이제 내가 좋아하는 거, 즐기는 거 하고 싶을 때 그때도 주님 잠깐 계세요. 그죠? 우리가 막 바쁠 때 주님 잠깐 계세요. 문제가 생겼을 때 잠깐 계세요. 열받았을 때 주님 잠깐 계세요. 그게 아니고 내 삶의 가장 사소한 자리까지, 자녀를 낳으면서,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에녹은 주님과 동행했어요. 그런데 이 세상과 떨어져서 어디 산중에서 혼자 한 것이 아니라 무드셀라 기저귀 갈면서 아내한테 왜 기저귀를 왜 그렇게 갈아? 이렇게 갈아야지 막 하면서 똥 닦으면서 막 아내한테 구박 들으면서 주님과 동행한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의 삶에서, 여러분이 관계 가운데 부딪히면서, 여러분 오늘 바쁜 일을 해내시면서, 여러분이 또 죄를 짓는 그 순간, 또 나 혼자서 약해지는 그 순간, 그 가운데서 어떻게 우리 주님과 동행할 수 있는지를 연습하셔야 돼요. 이것이 이제 좀 너무 추상적으로 들리시겠지만, 여러분 한 가지는, 여러분이 어떤 사소한 결정에서도 예수님께 여쭤보기를 주저하지 마세요. 저는 이게 약간 좀 어느 정도까지 하냐면, 내가 지금 막 너무 피곤해서 자고 싶은데 갑자기 또 화장실에 가고 싶을 때 그때 갈등이 되잖아요. 그냥 자야 되나 아니면 화장실에 가야 되나. 그때 기도해요. 성령님 너무 자고 싶은데 배가 아파요. 어떻게 해요? 그러면 주님이 가르쳐주세요. 가라 그러시더라고요. 참고 잡으려다 너 지금 피곤하죠. 그러니까는 제가 지금 무슨 말씀을 드리는 거냐면, 너무 사소한 부분이나 아니면 내가 지금 막 이렇게 죄를 딱 짓기 쉬운 상황 있잖아요. 그때 주님 생각하기 싫고 주님 잠깐 계세요. 그리고 내가 죄 짓고 싶은데 그럴 때 바로 그 순간 주님, 성령 계속 초대하는 거예요. 성령님을 초대하는 거예요. 성령님의 얼굴을 바라보는 거예요. 주님 어떻게 해요? 주님 어떻게 해요? 주님 무엇을 원하십니까? 계속해서 그렇게 해요, 여러분. 그렇게 하시고, 또 한 가지 팁을 드리자면, 이제 주님과 동행한다고 했을 때, 아까 그랬잖아요. 아까 지난 시간에 그랬잖아요. 내 뜻을 버리고 주님을 따라가는 것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어떤 많은 분들이 내가 내 마음대로 살고 있으면서 주님과 동행하고 있다고 또 착각하시는 분도 계세요. 그것은 잘못된 것입니다. 주님은 나의 치닫거리를 하러 오신 분이 아니라 내 삶에서 주님의 일을 이루라고 성령이 오시거든요. 그러니까 계속 기도를 할 때,
내 바쁜 삶을 치닥거리로 하게 하는 성령님으로 만들지 마시고 계속해서 여쭤봐요. 성령님, 주님 지금 마음이 어떠세요? 주님이 지금 관심 있는 것을 날 알게 해주세요. 주님의 마음이 움직이시는 것을 날 알게 해주세요. 왜냐하면 내가 주님의 마음을 움직이고 싶기 때문에 계속 기도가요. 주님의 것으로 바뀌세요. 하나님, 내가 오늘 요 시험 봐야 되고요. 내가 오늘 이 업무 잘 처리해야 되고요. 내가 오늘 뭐 이거 저거 해야 되고요. 내 딸이 뭐 오늘 좀 여기가 아프고 이런 기도도 물론 필요하지만 그것 말고 계속 주님께 포커스를 맞추세요. 주님의 마음에 포커스를 맞추세요. 주님 마음에 어떠세요? 주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는 게 뭐예요? 주님 내가 오늘 뭐라고 기도하기 원해요. 계속 주님께 포커스를 맞추시는 기도를 계속 하세요. 그러면 말씀드린 것처럼 이렇게 동행이라는 게 하루아침에 일어나지 않지만 dig into 하는 거예요. 점점 주님의 관계가 발전되어 나가는 것입니다. 여러분께서 꼭 동행이 점점 깊어지기를 축복드려요.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한 가지 말씀만 드리고 마치려고 하는데, 여러분 제가 이제 말씀 나눈 것처럼 에녹이 무드셀라를 낳을 때 이 아들을 낳고 이 아들이 죽을 때 온 세상에 심판이 온다라고 하고 나서 그리고 실제적으로 무드셀라가 죽을 때 온 세상에 심판이 왔어요. 그렇죠? 근데 무드셀라가 산 날수가 무려 969세라고 그랬어요. 그렇죠? 성경 전체 역사를 통틀어서 가장 오래 산 인물이 무드셀라요. 여러분 그것에 주목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저는 이제 주일학교 때 성경 퀴즈대를 많이 했던 기억이 나는데 항상 단골 문제로 역사상 가장 오래 산 인물은 무드셀라 969년 이것을 항상 외웠었어요. 그렇죠? 그때는 그게 무슨 의미인지 전혀 모르고 외웠던 거죠. 그런데 주님께서 무드셀라를 태어나게 하시면서 이 아들이 죽을 때 온 세상에 심판이 온다고 말씀하시고 그 무드셀라를 전 인류 역사상 가장 오래 1000년 가까이 살게 하셨다는 것이 정말 중요한 의미가 있는 거죠. 무슨 의미죠? 주님께서는 오래 참으시는 분이라는 거예요. 무드셀라가 죽을 때 심판이 온다고 하시고 그 무드셀라를 1000년 가까이 역사상 가장 오래 살리셨다는 것의 의미는 뭐냐면 주님께서는 심판을 즐기지 않으시고 한 영혼이라도 주님께 돌아오시기를 오늘도 기회를 주고 계시는 주님이시라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주님은 한 영혼도 멸망에 이르기를 원하지 않고 한 영혼이라도 다시 주님 앞에 돌아오기를 기다리고 있어요. 오늘도 주님께서 주님의 신부들을 한 신부라도 주님께서 휴거시키기 위해서 주님과 동거하기를 여러분 기다리고 계시는 것이요. 그렇죠? 에녹이 주님과 동거할 때, 그가 동행할 때 휴거된 것처럼 여러분 신학 시대의 마지막 때 성도들이 휴거되기 위해서 우리는 주님과 동행해야 돼요. 그렇죠? 이것이 우리의 삶의 목표인데 그때까지 주님 기다려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지금 저는 이렇게 불러요. 지금 이 시대가 무드셀라의 시간이다. 예수님께서 2000년 전부터 내가 속히 오리라 하고 지금까지 오시지 않은 이유는 한 영혼이라도 주님께서 구원하시기 위해서 심판을 지연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주님 2000년 전부터 오신다고 하시더니 아직도 안 오셨어 이러지 마시고 지금은 무드셀라의 시간으로 주님께서 한 영혼이라도 회개하기를 기다리시는 시간임을 여러분 깨달으시고 오늘 또 주님을 조금 더 닮아가시고 오늘 또 주님과 더욱더 동행하시고 그리고 그 주님과의 동행이 우리 가운데 삶에 넘쳐서 여러분 미셔널 라이프 많은 영혼을 복음 전하시는 다윗처럼 주님 내가 의의 복음을 전파하기에 내 입을 닫지 않을 줄 아나이다 라고 고백한 그 다윗처럼 주님 내가 오늘 또 죽지 않고 살아서 내 주의 하신 일을 전파하겠습니다. 여러분 그 무드셀라의 시간에 많은 영혼을 주님 앞에 올려드리는 우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주님 인내하시는 시간 심판을 지연하시는 이 무드셀라의 시간을 기억하시고 오래 참으시는 우리 주님을 오늘 또 찬양하시고 주님 앞에 여러분 주님과 동행하시는 하루를 사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